어저께 CTS에서 교회로 나와서 교회와 환경센터에서 하루 종일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앙 에세이 관련한 촬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수요 예배도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모로 피곤하셔서 오늘은 제가 설교 새벽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애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애가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노래 종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애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한 책인 예레미야 애가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 승리, 회복, 구원과 같은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의외로 성경에는 그런 승리의 이야기만큼이나 패배의 슬픔, 아픔과 고통,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자로 슬플 애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 노래들 중에서 이런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애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 역시 예레미야가 부른 애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쓴 애가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고 그것이 애가의 전부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 번 애가, 즉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고 종교개혁을 하고 나라를 중흥시킨 왕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 정조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딱 역사적으로도 또 업적상으로도 딱 그 정도에 위치하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즉 이 남유다 왕국이 종교적으로 번성했을 때, 또 정치적으로도 번성했을 때에부터 예레미야가 이 선지 활동,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욕을 함께 겪으면서 남유다와 운명을 같이 겪은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이고요.
이 다음에 이 아수르까지도 북쪽에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과 대결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끼어서 임진왜란이 발생한 것처럼 이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과 남쪽에서 내려온 세력 가운데에서 이 남유다가 굉장히 혼란과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 먼저 백성들이 요시야 왕 이후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지도자들 역시도 이 바벨론과 애굽 중에서 누구 편을 먹어야 성공할 것인가 모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자 애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르는 노래들은 대부분 승리와 희망의 찬가이기보다는 슬픔과 고통에 찬 애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애가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멸망된 이후에 상황에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정황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애가를 불렀을까 같이 한번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겠죠. 이 성전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에게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 활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한가운데 새벽기도 드리는데 누가 갑자기 한가운데 와서 한국 교회는 다 망했다, 아름다운 교회도 다 망했다 이렇게 선포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가 만약 그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내려가서 그분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때 당시에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훌도 마찬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당연히 바스훌이 성전에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단순히 끌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방에 가두면서 어떻게 가두냐?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 고랑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쉽게 나무로 됐는데 목도 걸고 팔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거는, 온몸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 고랑을 나무 고랑이다. 그 사극에 나오는 칼 있잖아요. 칼 이렇게 목에 채우는 칼, 그거를 이렇게 가로로 해서 양쪽에 손까지 구멍 뚫어서 손까지 묶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동안 가두는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가두었죠. 그러니까 바수울이 다음 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제 나무 고랑을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hul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신다. 마골미사빕이 무슨 뜻이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스훌 너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4절 5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한 후에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루 동안 그렇게 힘들게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고랑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바술 면전에 대놓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너와 내 집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뜰 안가운데 서서 자기네 동족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칠 때, 그리고 바술의 면전에 대고 이러한 선포를 할 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다, 정말 투철한 사람인가 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20장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뭔가 마치 무슨 사상범, 확신범처럼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당당하게 심판을 외치던 선지자가 갇힌 상황에서 불안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나는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내가 외쳤더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인 9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진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데 그렇게 하는데 마음 안에서는 또 하나님이 자꾸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불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막 자기 상황이 힘든 거예요. 사면초가가 예레미야가 된 것입니다.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치욕스럽게 하고 모욕스럽게 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갇히고, 친한 친구들,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다 그런 성직자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제사장인 바수울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애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의 뒷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14절, 15절 그리고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용기와 확신으로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닮고 싶어하는 것은 잡혀가면서도 당당한 확신을 가진 불붙는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인데, 실제로의 예레미야는 갇히고 나서 한껏 약해지고 한껏 낮아져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경이 전하는 승리의 메시지와 성경 인물들의 성공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인물과 빗대어서 채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그 삶의 뒷골목, 연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뒷모습을 자꾸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고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넘겼던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받던 한나의 이야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찾아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면만 나오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성공했구나, 다 잘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했던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이 죄에 빠졌던 이야기들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가끔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남겨두셨을까요? 좋은 것만 기록해도 될 텐데요. 이것은 사람이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TV나 책에서도 우리가 듣고 관심 가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살아남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승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성공한 사람들만, 성공 스토리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부터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범한 사람을 뛰어넘는, 어떤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웅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낱낱이 공개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죄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삶에서 자신을 강하게 포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실천을 애가라는 이름의 기도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점 잡히지 말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강하고 냉철하며 자기 관리에 철저하도록 자신을 연기하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너머에서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의존된 존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참 뒤에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아쉬워하진 않습니까? 쏟아지는 말들, 객관을 빙자하여서 나를 향한 무자비한 평가에 한마디 대들지도 못하는 우리들, 모든 사람을 수치와 계량화하여서 값을 매기는 세상에서 나보다 값이 비싸 보이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여야 하고 그들에게 꼼짝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어쩔 수 없이 모든 불합리를 버텨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무력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아파도 되는가 하면서 이 새벽에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절절히 토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애가밖에 부를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인생일지언정 그 애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너희가 복이 있다 라고 이 아침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꾸만 무력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아니라 악한 세력들에게 싸워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것들로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